오늘 찬양만 하면 늘 앞에서 춤을 추며 화려하게 천사처럼 뛰어다니던 도화가 안 보여서 갑자기 허전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다 안 보이면 허전해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그 교회 모임에 또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안심을 흔드는 말로 본문을 엽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이 해로움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가 지금 어떤 모임 자리를 두고 이렇게 말하느냐? 술집이나 세상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자리인 주의 만찬, 성찬의 식탁을 두고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그 모임 자리에서 지금 가장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간에 걸쳐서 오늘 식탁 앞에 우리가 함께 한번 앉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깨어진 식탁 앞에 먼저 앉아서 도대체 성만찬을 깨뜨리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주님의 식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의 회복된 성찬 또는 회복된 성찬의 식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식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당시 그 초대 교회에서는 요즘과 조금 성찬식이 조금 달랐어요. 초대 교회의 성찬식을 할 때는 예배 중에 한 파트를 따로 구분해서 예배 한 순서로서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녁에 같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애찬이라는 공동 식사의 일부로서 성찬식을 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찬식을 위해서 음식을 다 같이 가져와서 늘 먹는, 자기들의 집에서 늘 먹는 그런 음식들을 다 서로 각자 싸와가지고 함께 애찬을 한 자리에서 성만찬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 예배를 하고 같이 애찬을 하는 그 예배 모임에서 형편이 넉넉한 성도들은 일찍 도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풍성한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는데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일찍 모여서 일찍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먹고 마시면서 취할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으면 그렇겠어요? 반면에 하루 종일 일해야만 했던 가난한 성도들 또는 노예로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일을 다 마치고 오려고 하니까 항상 모임에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한번 이렇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이 노예나 가난한 성도들은 늦게서야 도착하느라고 그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그 식탁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또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교회 안에 깨어진 식탁의 얘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사회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로마 시대의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게 로마 시대의 집이에요. 로마 시대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 천장이 뚫려 있고, 천장에서 비가 내려오면 저기 물이 고여서 연못처럼 물이 고여요. 그럼 요 주변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담소할 수 있는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아트리움. 그리고 아트리움 저 안쪽에는 지붕도 있고 주인이 업무를 보고 상담도 하고 하는 사무실 같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도 저 넘어가면 좀 난간 저쪽에는 정원이 있어요. 정원. 예, 부잣집이죠. 부잣집. 그 정원이 있고 그 정원 안쪽에는 귀빈들을 접대하는 그런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식당 그 안쪽에는 이제 사적인 공간이 있어서 자기 식구들이 지내는 그런 거주하는 공간이 있는 식으로 이제 로마의 저택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보통 이 큰 저택을 가진 그리스도인 형제가 우리 집에서, 그때 당시 뭐 교회당이 따로 있지 않았을 시대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오픈을 하면 주일 정해진 시간에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유한 교우들은 저 안채에 들어가서 고급 식당에서 같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늦게 온 교우들은 주로 여기 다 모여가지고 그 안쪽에서 내어오는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거나 그것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건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렇게 손님의 등급에 따라서 안채로 모여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VIP 손님이 있는가 하면, 이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충 그냥 뭐 허기나 면하게 하는 그런 손님에 따라서 음식의 질도 달라지는 그런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서 일상, 이 세속적인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부유한 성도들은 먼저 아주 뭐 푸지게 먹고, 가난한 성도들은 그냥 대충 먹거나 못 먹거나 뭐 이러면서 어렵게 모임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냐 할 때 이 분쟁이라는 말을 써요. 이 VIP 성도와 가난한 성도 간의 이 갈등을 지금 얘기하면서 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쓰는 그 헬라 말이 스키스마라는 말이에요. 스키스마, 헬라 말이에요. 이 분쟁이라는 말이. 이 스키스마는 언제 주로 헬라인들이 이 말을 썼느냐면, 옷감이 쫙 찢어질 때, 찢어진 옷감을 얘기할 때 이 분쟁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쫙 찢어질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성경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식탁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런 얘기. 겉으로 볼 때는 떡도 있고 잔도 있고 형식적으로 볼 때는 사람도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애찬식과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거룩한 성찬식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애찬에서 주님을 밀어낸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쭉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죄의 뿌리가 이곳에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그저 먼저 먹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먼저 먹는 거예요. 자기 가져온 거니까 자기 먼저 먹겠다. 아니, 내 지위에 내가 가져온 음식인데 내가 먼저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 방식 저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죄의 뿌리가 있어요. 고린도 부자들은 평소에 일상생활에 살 때 사람을 값을 매겼어요. 값을. 그래서 누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늘 저울질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값을 매기느냐?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값을 매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네. 돈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좀 이렇게 정성을 좀 들여야 될 사람이네. 직책이 꽤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산이나 지위나 출신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들의 소요를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대충 해도 돼. 이 사람은 신경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태도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맨 앞쪽으로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비교도 위아래도 뭐 숨기거나 감추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은 숨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그 부끄러움이 여기서, 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의 가난한 형제들이 당한 부끄러움은 바로 이 멀리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부끄러움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서열을 세우고, 그러니까 서로 서열을 딱 나눠지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에덴에서 시작된 부끄러움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만든 뭐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일어난 무슨 나쁜 습관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아 인류가 평생 쓰고 살아온 병든 습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를 묶어둔 결박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결박들은 사실 우리 힘으로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꼭 우리 삶에 이 결박이 항상 묶여 있어가지고 늘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이 결박은, 이 죄의 습관, 이 죄의 결박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리 공동체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일하십니다. 학교는 어떤 것이에요? 하루 종일 평가를 해요, 학생들.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내고 성적을 가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행동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학생의 실력을 정직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을 정직하게 테스트하고 성적을 매기고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 우리가 또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점수는 좀처럼 점수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점수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대변해요. 성적이 그 아이의 값이 되어버립니다. 수학 30점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어 15점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앞이 캄캄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전교 1등 귀하신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성적이 그 아이의 존재의 값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성적이나 평가는 한 아이의 존재 가치나 서열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는 성적은 나쁠 수 있지만은 다른 거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는 못할 수 있지만 딴 건 잘할 수 있잖아요.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가치를 너무 쉽게 매긴다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이 오래된 습관, 즉 서열을 매기고 비교하고 이런 우리들의 습관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습관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배움이 모자란 부모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이 죄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죄로 우리의 그 판단력과 우리의 심령이 많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 뿐이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운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눈,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가능성을 찾아주기보다는 어떤 외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치나 값을 매기기 좋아하는 오염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학교나 일상생활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어떤 과목의 점수가 그 학생의 존재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눈이 교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실에서는 사람을 점수로 재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직함으로 잽니다. 재산으로 잽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소유로 잽니다. 일터에서는 누가 먼저 왔느냐 이런 걸로 재요. 좀 이렇게 오래 그 일터에 오래 와 있는 사람은 지금 막 들어온 초짜를 진짜 뭐 사람 보듯 보지 않아요. 네. 쟤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아파트에 살아? 주택에서 살아? 굉장히 부유촌 어느 지역에 가면요. 주택것, 주택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는 몇십억 아파트에 산다고, 주택것들하고, 야, 어울리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차는 뭐야? 연봉은 얼마나 돼? 평가 기준은 계속 바뀌지만 그 기준으로 사람을 서열하는 눈은 언제나 동일해요. 누구나 다 이 눈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 세계는 굉장히 여기서 자유롭고 클린할까요? 깨끗할까요? 목사인 저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 세계에서도 이런 태도는 낯설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 나가면 한 120, 30명 정도 되는 목사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노회를 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목사들 안에서도 서열이 나뉩니다. 총신대 출신이냐 아니냐,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왔느냐 아니냐, 성도가 많고 재정적으로 독립이 된 큰 교회냐 조그만 교회냐, 예배와 모임을 하기에 좋은 쾌적한 자체 교회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들 안에서도 은근히 서열이 있어요. 서열 의식들이 있어요. 주님의 심정으로 교우들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양육하느냐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성경적이고 거룩해야 될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그런 서열이 존재합니다. 다른 목사들만 그런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도 이런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저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더 가고, 그 기준 밖에 있으면 마음이 덜 가는 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진지하게 힘쓰고, 헌금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굳은 일도 기꺼이 맡아주고 하는 이런 교우들을 더 마음이 갑니다.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도 헌금에 인색하고, 여러 번 권유해도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요지부동, 아무리 가르쳐도 시각에 변화가 없어요. 딱 그러면 마음이 이제 자꾸 덜 가죠. 저부터가 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대상으로 저 1등 교우구나, 저건 2등, 저거는 꽁치, 이런 식으로 저도 서열을 매기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존재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자꾸 평가하고 우열을 가리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이런 질병은 우리 모두의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병입니다. 똑같이 앓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남을 내려다보거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 같은 게 뭘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또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잣대를 가지고 재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있고 없음 가지고 재죠. 십자가가 아니라 소유를 가지고 재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주눅 드는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없음 때문에 자기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너 뭐 있어 하고 세상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앓고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질병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이건 버려야 될 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사람은 서열로 보지 마십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네,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문에 나가는 순간 또 다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또 서로 서열을 세우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이 오염되고 이 죄로 물든 이 눈을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에덴에서 시작돼서 아담 이래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아주 오래된, 정말 풀 수 없었던 오래된 결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사람을 줄 세우는 법을 배웠고 평생 그 잣대로 나와 남을 재워왔습니다. 그렇게 서열을 매기는 눈은 우리가 결심 한번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인 우리의 갈증, 하나님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질병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는 이런 영적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성경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도한 거예요. 너희 안에 참으로 이걸 문제인 것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탁을 차리시는 분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대적으로, 원수로, 아주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로 보는 원수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enemies, 원수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 원수들이 막 목전에 있어요. 나를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좀 어떻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원수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원수들 앞에서 나를 떡하니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풍성한 잔치상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나를 환대해 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나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나를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서열도 주님의 이 하나님의 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 사람이 차리는 상에는 늘 우열이 있고 서열이 있고 앉는 자리가 있고 순서가 있고 먹어도 윗물과 아랫물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상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환대와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2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은 만민을 위한 식탁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거렁뱅이, 돈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오케이, 가진 거 있어도 오케이, 중산층에도 오케이, 부자든 누구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사람,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민의 식탁을 예비하셔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아주 많은 포도주, 오래 저장한 포도주면은 도수가 좀 있겠죠, 그죠? 쫙 들이키면서 저 기분 좋은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한 식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안채와 바깥들의 구분이 없는 식탁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앉는 잔치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본래 차리고 싶으신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식탁은 어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식탁은 깨어진 식탁인 거예요.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스키스마, 찢어지고 갈라진 그런 분쟁이 있는 식탁인 것입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취하고, 이렇게 서로 한 공동체가 남남보듯이 그렇게 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오늘 본문은 여기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무엇이 우리의 식탁을,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우리 식탁을 망가뜨리는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어느 정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형제의 서열을 매기는 것, 에덴에서 시작되어 오늘까지 우리를 묶어온 그 오래된 눈이 거룩한 성찬마저 주의 만찬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눈을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번 일주일 사시면서 사람을 서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봤자 우리 힘으로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그 대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 하나만 해보시도록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대할 때, 저 사람 너무 반가워요. 그럴 때 내 안에 왜 저 사람을 반갑게 여기지? 내 안에 어떤 잣대가 지금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싫어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내 안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 어떤 잣대를 주로 내가 집어드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잣대를 집어드는지 그 순간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무실에 앉아 어떤 선생님이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왜 그럴까? 내 안에 어떤 잣대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유독 내 얼굴이 펴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너 왔어! 라고 대하는 학생이 있다면 내 안에 어떤 잣대가 지금 발동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학생을 대하면 얼굴을 보는 순간 찡그리고 얼굴이 팍 구겨진다면 내 안에 또 그 학생과의 관계에서 어떤 잣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식당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지 잠깐 선생님들 등에 망설이는 순간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서시면서 누구 옆에 앉을까 눈으로 슬기슬기 찾아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보세요. 그 순간들을 붙잡으시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감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잣대를 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주님,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자꾸 이런 잣대를 들이댑니다. 주님, 제가 자꾸 이런 잣대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흐리고 오염된 눈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봐주세요 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 눈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만이 다음 주에 차려질 주님의 식탁이 얼마나 귀한지를 드디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회복된 식탁은 곧 우리가 차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식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듣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신 그 음성을 다시 쟁쟁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잣대를 우리 손에서 가져가시고 대신 당신의 찢기신 몸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를 오랫동안 결박하던 그 오래된 습관과 그 결박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서서히 배워가게 될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주님의 식탁에 이를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소망 속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